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 강사들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재미나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 쓰는 단어 중에 하나 뭐냐니까 미인대칭이에요. 미인대칭. 그래서 성도들은 미인대칭이 돼야 된다. 미인대칭을 생활해야 된다. 그 무슨 장인가 했더니 한번 해볼랍니까? 미인대칭 중에 미 해보세요. 예, 성도 볼 때 미소 짓고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 짓고 응? 한번 옆으로 보세요. 이 꼬리 올려서 미소 짓고 그 다음에 뭐죠? 인은 뭘까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칭은 뭘까요? 칭찬하고 아이고 지사님 잠바가 참 잘 어울립니다. 지사님 안경이 아주 돋보입니다. 아이고 참 이발을 어디서 했는지 참 나도 가고 싶네요.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빠졌네. 미인 대칭인데 대가 뭘까요? 처음에 미자는 뭐라고요?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인자는 뭐라고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자는 뭘까요? 대화하고 그냥 멀뚱멀뚱 보지 말고 어떻게 지냈냐, 지난번에 어땠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말했네요. 마지막에 차는 뭐라고요? 대칭,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대화가 되면요 칭찬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 미인 대칭.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미인 대칭이 필요하구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가 뭐라고요?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인은 뭐라고요? 인사하고. 공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 뭐라고요? 대화하고 그 다음에 치는 건 뭐라고요? 예, 칭찬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답니까?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요. 입에 발린 소리, 없는 소리 하면 비꼬지만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다 칭찬거리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문장로님이 기도 순서니까 이제 밑에 언니가 동생을 보다가 감당을 못 하겠지요. 그래 아빠한테 데려온다고 두고는 도망가 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 황당해요. 우리 소은이는 올라가자니 아빠는 오지 마라 그러지. 돌아가자니 언니는 안 보이지. 그리고 방황하다가 이제 아빠가 내려갔으니까 평안을 찾았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뭐죠? 예배 시간에 애를 좀 잘 보지 언니가. 이러지만 그래도 언니가 동생을 저래 안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그래 언니 노릇하네. 칭찬해주면 그 애가 마음속에 내가 동생을 더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는 절에 갑니다. 절에 갑니까? 그 말은 뭐지요? 나는 불교 믿습니다. 네, 그 뜻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게 물을 때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신앙의 깊이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단순히 절에 가듯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 뜻이 뭐지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지저스가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죄사함 받은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만을 믿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에서 혹은 조직에서 막 욕을 얻어먹는 그래서 수많은 영화나 이런 예술작품이 보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비꼬는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 그래요? 구주라 그래요.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 동양 사람 보면 묻습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래 물으면 뭐라 물어요? I am Korean.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소속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여러분 국가라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영토가 있고, 세 번째는 뭐죠? 주권이 있지요. 왕의 백성이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비리에 예수쟁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주님의 다스림 받는. 그렇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기준으로 보고 좋네, 이렇게 선하네, 그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 하나님 뜻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가? 이걸 늘 선택하며 나가는데,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든다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힘들어요? 주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 길이 아님을 알라고. 문제를 내가 만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바른 답을 찾는 기회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우리 앞에 여러분 그림이 아주 맑은 이 물이 있는 곳을 했는데 글자를 보셨지요? 늙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니까 내가 늙었다. 자꾸 생각이 거기 빠지는 거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봤다고요? 자꾸 틀리게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보지 못하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 답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누렸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누려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창세기는 4명의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누굽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 이야기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그것이 창세기지요. 오늘 여러분 읽을 차례는 36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36장을 읽지 않고 37장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36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게 누구냐? 언약 바깥에 있는 에서 집안 이야기입니다. 쭉 소개를 해요. 왜 성경에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바깥에 있는 이런 인물을 썼을까?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에서의 자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 자손들이라고. 그래서 에서가 사는 지역이 세일이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또 에돔의 왕들, 에돔이란 말은 이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불다.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 31절부터 43절, 아주 긴 43절을 쭉 기록합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왜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일반은 종속에 사는 인생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 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베드로서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저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은 저래 오래 90대, 100세 오래저래 사는가? 그 생각하지 말고, 아, 구원받으라고 저 사람이 병원 들어갈 때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나온 거 보니까 구원의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틀림없어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정거장과 같은데 우리는 영원한 결말이 있어요. 그 과정에 사는데 하나님 기어코 구원받게 하려고 죽어가던 사람도 약과 수술해서 살려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37장에 들어와서 열자마자 요셉과 형들 이야기 나오는데, 자, 야곱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는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살던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35장 27절 나오죠. 마므레 혹은 가나안 땅 혹은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확대를 좀 시켜주세요. 예, 지금 밑에 있는 데는 우리 사해이고요. 위에는 갈릴리인데 이게 보시면 세겜이라고 보이죠. 8번하고 3번 사이에 그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어딥니까? 베델이지요. 거기에서 누가 죽습니까? 이 드보라 그 유모지요. 유모가 죽고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가 베들레헴 길 근처에서 누가 죽습니까? 베냐민이 태어날 때 아내 라헬이 죽게 되지요. 그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밑에 1번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야곱이 내려옵니다. 이 지역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요. 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언약의 참 그 장소에 와서 머무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깊이 받은 이유는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라헬을 챙겼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니까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에게 가겠지요. 일종의 편애지요, 편애.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찾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대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사랑해야 될 라헬이 가고 나니까 사랑할 대상을 찾아내는 게 누구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예, 사랑하면 줍니다. 주지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가지고 입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아내 생각도 나고 하니까 요셉을 챙기고 돌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야곱이 가난뱅이도 아니고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구태여 그렇게 뒤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참 안타까움을 참 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를 엄마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자기를 더 특별히 다른 형들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요셉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형들한테 미안하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챙겨주니까 늘 미안하다. 나는 받는 게 많으니까 내가 형들을 좀 더 돌아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대신에 뭐 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이 고자질하는 심리가 뭘까? 왜 고자질을 할까? 이 고자질한다는 말은 뭐지요? 대놓고 말한단 말입니까? 당사자한테 살짝 말한단 말입니까? 살짝 말한단 말이지요. 그 형들의 잘못을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뭐 있으면 아버지 누구 있잖아요. 양 잡아 먹었어요. 누구 있잖아요. 쌀 퍼가지고 시장에 내고는 그 치킨 사 먹었어요. 이런 자꾸 허물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하고는 멀어져도 누구하고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 그 사바사바는 이유가 뭐죠? 니캉 내캉.
그자. 예를 들면, 천집사 있잖아. 누구 있잖아. 이러므로 둘이서 더 친한 같은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남의 이야기를 살살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정욕구 때문이구나. 그리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받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 제가 불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불편합니다. 하고 딱 갈라주면요. 부부라도 그거는 좋은 관계가 돼요. 그런데 그 고사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냐 고소하고 둘이서 막 깨치고 먹은 것처럼 막 춤을 추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어디에요? 또 내한테 와요. 또 고사질을 해요. 인정욕구. 인정욕구 때문에 고사질을 하는 이런 습관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사질하는 이것은요, 불안심리라고 그래요. 불안. 이 사람과의 교제가 잘 안 돼요. 이 사람과 동등한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사질해가지고 이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내가 거기 얹히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심리. 그래서 요셉의 심리가 잘 드러나죠.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인정욕구는 야곱의 아내 중에 누구에게 특별히 있었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지요. 그죠? 자기 연적이었던 레아는 6명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기어코 하나 낳은 게 지금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욕구에 목말랐던 엄마가 뭐라 할까요? 태아 교육이 뭐예요? 인정욕구에 목마른 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인정욕구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겠지요. 참 이런 인정욕구가 있고, 그리고 뭐죠? 불안 심리가 이 사람한테 고사질해갖고 이 사람과 친함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지, 이런 부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심리가 뭐냐? 우월감이에요. 아버지, 난 형들보다 잘하고 있지요. 형들은 이런 짓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고자질을 함으로 자기는 그러고 안 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런 몇 가지가 고자질하는 심리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구나. 참 누가 뭐 이런 때 할 때 고자질하고 또 서로 뭐 이게 잘 지내려고 이런 심리가 사람에게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데요. 야곱이 편애해준 이것이 요셉에게도 이렇게 드러나고, 문제는 형들이 시샘이 나고 요셉만 쳐다보면요 그냥 화가 나고 미워지는 거예요. 이 심리는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레아로부터 쭉 아들들이 4명이 나고 또 여종을 통해서 2명이 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관련된 6 아들들은 그렇게 자녀를 그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레아를 쳐다보고 레아를 사랑하기보다는 달 쳐다보는 눈이 어디예요? 라헬을 쳐다보는 이런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 새로운 엄마가 왔는데 있던 엄마하고 새로운 엄마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그런 꼴이 지금 집안에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눈치도 없이 라헬이 죽었다고 그 요셉에게 채색옷까지 입혀놨으니까 막 불난데 붙이진 않은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이럴 수밖에 없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같은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아들답다 하고 다 동네 나가면 우리 아들이라고 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자기도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이 한 몇 초 뒤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날 아버지가 쳐다보면 미인 대칭이 아니고 뭐예요? 이놈의 자식, 니도 아들이가. 이게 사랑구실 하겠나? 이 장가는 가겠나? 날 동정의 대상,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요, 무시당했던 야곱이 이 상처가 놀랍게도 이렇게 또 편애하는 대물림으로 계속돼요. 여러분, 이상한 편력적으로 여러분 대한 성장받은 사람이요, 자녀를 대하거나 다른 사람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만 점검하면요, 아, 내한테 섭섭하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구나. 이게 충분히 여러분 발견되면서 아무리 잘못하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면요, 미워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우리 아내 참 이상하다. 왜 사람이 저럴까? 조금 어린 시절이나 그 부모 세대나 돌아보면요, 아, 그래서 저렇구나. 우리 남편이 왜 저런가 했더니 그래 자랐구나. 저래 성장했구나. 이러면 뭐예요? 이제는 비난하고 보다도 불쌍히 여기지게 돼요. 이러면 야곱이 이 편애당하고 무시당하고 자랐던 이것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이 요셉만을 사랑함으로 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상처가 썩으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악취가 나와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뭐가 드러나요? 악취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면서도 가진 깊은 상처와 아픔과 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요, 나는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냄새는요 소리 안 나요. 냄새는 소리 없이 나요. 가만히 있는데도 악취가 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절 뭐라고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영이 새롭게 되어 굳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상처, 썩은 악취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된 치유와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잡니다. 그래 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썩은 이 상처가 냄새를, 악취를 내는데도 모릅니다. 근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만큼 뭐가 나가요? 냄새가 나가요. 열심을 내는 만큼 뭐가 나가요? 악취가 나가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 안 해주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지? 제가 참 신뢰가 될지 몰라도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한 3년 반을 한 4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제가 했던 지역이 그리 큰 부자 동네가 아니었어요. 저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분 혼자만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막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헌금할 힘이 없어.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머리가 어려운데 무슨 헌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저 땅을 하나 좀 넓혀야 주차장을 만들겠는데 어떨까요? 내놓으면 아무도 답이 없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 내가 뭐 할 형편이 돼야 말을 하지, 형편도 안 되는 마당에 말한다는 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분은 초등학교인가 밖에 안 나온 그런 분인데 좀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름대로 지내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항상 그래 나서가지고 일이 척척돼요. 그래 마지못해 다른 분들도 저분이 이제 하니까 우리도 참여하자 이래가지고 주차장도 사고 이 집도 하나 구하고 땅도 넓히고 이래가 교회가 제부 번창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수련회를 간다든지 교회 활동을 하면 자주 와서, 목사긴 해도 부목사니까 젊고 이러니까 저하고 이제 자기 깊은 고민을 잘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온갖 수고 다 하는데 교인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냐면 나 알거든. 성질이 더럽거든. 아주 미안합니다. 이 채불 따기라고. 혹시 알랑가 모르겠는데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배운 것도 없지 이러니까 그냥 이 불뚝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교회가 지금 이래저래 진행돼 왔잖아요. 그 목사님 맞지요? 하고 싱글싱 웃어요. 근데 장로님이 욕도 안 먹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이래 되면 모든 영광을 장로님이 다 받을 겁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가로챌까봐 아마 교인들이 막 그렇게 좀 못마땅 여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머리를 끄면서 목사님 맞네요. 그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일이 막 힘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담임하고 이럴 때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상처가 복음안에 치유되고 해결되는 가운데 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요, 문제가 누가 일어납니까?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요, 교회 시험 들어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왜냐니까 자기 오는 것도 힘드니까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앞서간 사람이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부목사 때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38절에 뭐라고요?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 있는 많은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부분에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근데 악취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구취가 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제 입냄새가.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차를 마셔도요,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구취를 내는 사람들은 제법 이렇게 냄새가 퍼져요. 근데 문제는 누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잠꼬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때 잠꼬대 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도 옆에서 하니까 이제 알겠다 하지만 자는 순간에는 몰라요. 그런데 자면서 잠꼬대하고 잠꼬대만 하면 되는데 이도 갈고 이만 갈면 되는데 뭐 돼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고 잘 때는 옆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지요.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내면이 치유되냐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정상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치유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편함이 없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많다 싶으면요, 누구 때문이라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이 치유되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치유되지 못하니까 온갖 게 다 부딪히고 온갖 게 문제가 되고 온갖 게 그냥 시비가 걸리니까 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그러지요. 저 사람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나와 함께 죽었어요. 죽으면 돼요. 나는 옛 사람이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이 영의 치유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옛 사람을 죽였고 새 사람으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래서 야곱이 이 편애하는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악취가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형들이 시샘을 하고 이러는데 채색 옷을 입히고 시샘하는 걸요, 그걸 화가가 그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보세요. 자,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갖고 요셉아 사랑한다 하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입힌 거 좋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웃고 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화가 잔뜩 났지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미움 이리 났겠지요. 그런데 이 동생이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움이 막 한층 더 가정되는 거예요. 금상첨화라. 형들의 오해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단들이 있는데 형단이 내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 뭐죠? 별들과 달과 해가 있는데 나보고 이 별들과 해와 달이 나보고 절한다고. 그런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화가가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집단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집단이 절을 하잖아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막 왕이 되겠냐, 네가 절을 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막 화가 나서요. 또 꿈을 꿨는데 뭐죠?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도 이놈아,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약의 사람 맞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 말을 뭐라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어오기도 해요.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순간이에요. 때로는 감동도 되고 굉장히 마음속에 힘도 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건 뭐지요? 기분 나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가운데도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지요. 자, 형들이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특별한 자기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일을 가다가 주님이 아브라함 말씀했잖아요. 아모스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상황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만 내가 그 말씀을 연결하지 못할 뿐이에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아,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문제를 안 보이고 뭐지요? 거기서 해답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과 관련 안 하면 왜 나는 자꾸 문제가 자꾸 올까? 왜 골치 아프게 자꾸 반복될까?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한 다음에 제목을 두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요셉이 형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을 꾼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이 태도가 보니까요, 뭐로 보여요? 자꾸 자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을 받은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남들에게 자랑으로 들려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결론인데, 왜 받은 은혜는 자랑하는 게 아닐까요? 왜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니보다 나으니까 이거 깨달았어. 내가 니보다 뭐가 좀 다르니까 내가 이거 깨달은 거야.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이 자랑이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받은 은혜는 조용히 마음에 담고 특별한 기회가 되거나 구태여 묻는다면 조용하게 간증할 뿐이지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꿈꿈을 적용한 그림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기고. 잠깐만요. 낮게입니까? 시옷입니까? 지옷입니까? 자랑하는 거는 지옷이고, 자랑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놓은 거는 시옷입니다. 남을 나보다 뭐라고요?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내 자랑하는 거는 남을 낮게 여기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왜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안 되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나는 좋은데 상대에게 뭘 준다고요? 열등감과 상실감을 주니까, 아, 나는 왜 저 은혜 없지? 왜 나는 저런 걸 못 깨닫지? 왜 나는 저런 단계에 못 갈까? 이런 상실감과 열등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잖아요. 히브리 10장 24절을 확인해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고백한 말이요, 상대에게 격려가 돼야 돼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사람도 받게 되겠구나. 저 사람 말하는 태도 보니까 나도 저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열등감과 상실감으로 내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게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모님 어떻게 이걸 깨닫고 이렇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정말로 무익한 존재고 정말 깨달으면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서 엄청난 역사와 증거를 드러낸 이 전도자 바울을 이렇게 칭송할 때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막 이런 사역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또 말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과 저런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아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예능도 없는데 정말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앞에 말한 말하고 뒤에 말에 똑같이 은혜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그의 진짜 깊은 데서 상대가 듣기에 은혜로 된 거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증거를 은혜 주신다면 나도 저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받은 은혜의 중요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부터 받은 사랑, 형, 너는 이런 옷 없지? 아버지, 형들 잘못해가지고 고자질하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와봐. 둘째, 이랬다면서. 셋째, 닭 잡아먹었다면서. 넷째, 이리 와봐. 쌀 퍼가지고 뭐 사먹었다면서. 고자질하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는 그거를요 자랑하고 다녔더니 형들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잖아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꾼 거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이 그 말을 안 하고 형들 몰래 아버지도 모르게 가만히 기도 속에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채세고 자라가듯이 뭘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가 남들이 못 꾸는 이 엄청난 비전을 가진 거, 언약 가진 거, 나름대로 꿈을 가진 거,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 우리는 색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입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데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드러낼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가 바뀌었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을 여러분 작곡한 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나이 많은 그분이 사회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작곡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 없다고 이러는데 기어코 나오라니까 나이 많은 그분이 큰천히 나왔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참, 그 찬송가에 내리는 예력이지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은혜 되지요? 내가 특별한 은혜 받아가지고, 이 곡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러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영적 교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랑하면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만 감사하면 사람의 내면을 바꿉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오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증거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며 그런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매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순간순간 되도록 또한 이 한 주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0장